이 강단 위에서 그 물질, 돈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은 그리 덕스럽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죠. 일부 잘못된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편중되게 가르쳐서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된다, 그리고 헌금 많이 해야 복 받는다, 이런 기복신앙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강단 위에서 돈 얘기를 꺼리는 것을, 돈 얘기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다행히도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이런 것과는 전혀 반대로 오히려 얼핏 1절과 2절을 보면 부자들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재물을 모으고 투자하고 저축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게 잘못 읽힐 가능성이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성경은 그 당시에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과 상황을 잘 아셔서 해석을 바로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거기 1절에 나오는 부한자들아, 이것은요, 일반적인 모든 부자들을 통틀어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의 특정 일부 잘못된 부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 돈만을 쫓고 돈을 신으로, 우상으로 섬겼던 나머지 수당반복 가리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면서까지 돈을 끌어모으고자 탐욕을 부렸던 부자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 문맥을 통해 그것을 알 수 있는데 4절을 보십시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 당시에는요, 부유한 사람들의 밭에서 일을 하던 품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용직 노동자들이었죠. 어떤 처지의 사람들이었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야말로 사회의 취약 계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고용인들이 충분히 노동값을, 일삭을, 품삯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주머니 욕심 채우느라 품삯을 제때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4절 중간 보세요. 소리 지르고 울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나 굶는 건 괜찮은데 집에 가면 애들이 울고 불고 배고프다 난리 날 텐데, 그거 생각하면 정말 부하가 치밀어서 소리 지르고 울분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런 일이 절대는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짓을 못하도록 아예 율법에 못을 박아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율법 화면에서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아라. 그가 가난함으로 그 삭시 간절함이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한자들은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 같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어요. 근데 삶에서는 전혀 율법과 상관없이 자신의 욕심대로 약한 자들을 쥐어짜면서 탐욕을 채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5절에서 아주 적나라한 표현을 쓰면서 이런 자들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5절 눈으로 보시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이런 표현을 써요. 사륙의 날에, 마지막 심판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살이 찌면 찔수록 도륙당하기가 더 쉽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가축들이 내일 끌려갈 줄 모르고 마구 먹어대서 살을 찌우듯이 너희도 똑같이 마음속 탐욕의 살을 찌우고 있구나. 곧 사륙의 날이 임할 것이다. 아주 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도 보세요. 어떤 상황이 나오냐 하면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은 좀 해석이 필요한 부분들이 몇 군데 있는데, 여러분 우선 여기 6절 앞에 너희는 악한 부자들이고요, 의인은 가난한 품꾼들을 가리킵니다. 부자들이 약자들을 정죄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품꾼들이 제때 삭슬 못 받으니까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빚을 냈던 모양이에요. 근데 고리대금이 붙었겠죠. 빚이 빚을 낳아서 결국에는 감옥에까지 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한 사람들이, 사회의 약자들이, 취약계층들이 전혀 그 당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법적으로 정죄를 받아서 가족들은 가장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굶어 죽는 비극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해를 가지고 6절 끝부분 보세요. 그 의인들은 너희에게, 악한 부자들에게 대항하지 못했다 되어 있죠. 왜요? 국선 변호사도 쓸 수 없을 정도로 법에 무지했고 가난했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조치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다행히도 이렇게 경제력이 없어서 법적인 보호를 잘 받지 못하는 취약 계층들을 위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법률 구조 제도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소녀 가장 무료로 법률 상담 받을 수 있도록, 대리로 소송해 줄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도 정보가 없으면, 잘 모르면 활용하지 못하고 부당한 상황들 개인이 다 떠안아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정보에 밝고 활용을 해도 법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법이 모든 상황을 다 커버해 주지 못해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다양한 분야 가운데 부당함이 있고 부조리가 있고 억울함이 있습니까? 법이 다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그 옛날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 보니까 한성률이라는 인물이었던 것 같은데, 직속상관을 잘못 만났어요. 업무적으로 감정적으로 부당함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속으로 꼭 삭히는 그런 장면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또 현실에서 우리 어떤 팀원들을 거느리는 그 팀장님 말 들어보면 꼭 상관만 나쁜 게 아니라 밑에서 정말 부당하게 치고 올라오는 경우도 너무 많다고 그래요. 매사에 뚱한 표정으로 앉아있고 부정적이고 비협조적이어서 팀 분위기가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나 다른 업무보다 그 한 사람에게 쓰는 에너지가, 신경이 더 크다는 하소연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급에 상관없이 죄인인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회사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부당함과 갈등과 고충이 나름대로 다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해결해 보고자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런 부당한 현실, 부조리와 억압과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세력들이 활개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대응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이어지는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으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통정적으로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참으라는 거는 부당함을 마주할 때 무조건 삭히고 속에서 썩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 말이 아닙니다. 정당하게 이의 제기할 건 해야 되고요, 법적으로 대응할 건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비열한 방법으로 동일하게 저열하게 맞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지조와 품격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데, 배로 당하게 하고 싶은데 그러지 말고 참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 참으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얼마나 많이 하냐 하면, 여러분 8절도 보세요. 너희가 길이 어떻게 하고 참고 되어 있죠. 10절 중간에도 보세요. 오래 참으라, 동일한 겉면을 계속하고 있고, 11절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예화까지 들어줘요. 인내의 아이콘 욥을 거론하면서 오래 참을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상대방이 저열하게 나오는데 나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똑같이 갚아주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정말 대수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날뛰지 않을까? 더 나를 만만하게 보고 더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제가 예전에 용감한 시민이라는 그 신혜선 씨가 주연한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학교 폭력, 학교 안에서 학부모 갑질에 대해서 다룬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그 주인공이 네모짝에 적은 글귀가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는데, 화면에 한번 보시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신혜선 씨가 그런 글귀를 포스트잇에 적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참고 숨죽이고 있으면 아무런 상황도 변화되지 않는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을 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동화가 아닌 이 현실 세상에서 우리가 부당한 일로 압박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 어느 선까지가 적당한 것일까? 이 부분이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참으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앞서 말했듯이 정당하게 이의 제기를 해야 되고, 목소리를 내야 되고, 법적으로 또 대응할 수 있으면 대응해야 되지만, 상대방이 비열하게 나오듯이 우리가 똑같이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맞서지 말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 꼭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과 상황을 다스리고 관할하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왜 부당한 일들을 일시적으로 왜 허용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높으신 지혜와 섭리 가운데 일시적으로 부당함과 억울한 일들을 허용하세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아까 욥의 예화를 통해 보았듯이 이 부당함의 끝과 결말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거를 믿고 있어요. 여러분 매번 저랑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시죠?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시리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매번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삶에서 이걸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부당함을 일시적으로 허용하신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공의를 세우시고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똑같이 내가 저열하게 맞설 것 없고 내 손에 피 묻힐 것 없다. 하나님께 맡기자. 이 신앙의 결단과 실천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 상황에 개입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함으로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도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동일한 신앙 고백 가운데 동일한 어조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 보실까요? 2절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부당하게 모은 재물은 다 허망하게 썩고 없어지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고요. 물론 떵떵거리며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없어지겠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뒷부분이 조금 해석이 어려워요. 3절 뒷부분 보세요.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뭔가 강한 어조인 것 같은데 뜻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되면 너희의 탐욕이 심판의 증거가 되어서 너희가 욕심으로 살찌운 모든 것이 다 불살라질 것이다. 그 말을 지금 강한 어조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의 결과를 바라보며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지조와 품격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오늘을 인내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11절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절, 11절 제가 읽을 테니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성경이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이미 들어서 알고 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의 결말은 어떠냐? 가장 자비하고 긍휼 가운데 선하게 결말시키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다시금 인지시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가장 선하게 일을 이루실 거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깃발을 드실 것이라, 그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당함에 맞서 인내함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야고보는 부수적으로 두 가지 함정을 피하라고 우리에게 보조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먼저 첫 번째 함정은 뭐냐면 9절입니다. 9절, 형제들아 서로 뭐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이 약해요. 뭐가 약하냐면 이 부당함과 부조리의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마음이 거칠어집니다. 상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나머지 주변 사람들을 탓하고 원망하는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힘든 상황일수록 너희가 서로 원망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 얘기를 오늘 야고보는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 부분인데,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해석하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생뚱맞잖아요. 지금 부당한 상황 가운데 인내하라는 어조를 쭉 말하다가 갑자기 끝에 가서 맹세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그때 당시 상황과 배경 속에서 구절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당함과 관련하여서 부자들이 일하는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맹세를 시켰는지 구체적으로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당신 말이야, 자꾸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방법이니 하면서 지금 빚도 못 갚으면서 11조 한다고 그렇게 뭐 유난을 떨고 있는데 빨리 빚이나 갚지 그래. 고리대금으로 불어난 이자가 얼만데 당신 지금 헌금할 돈이 어딨냐고. 내가 보니까 갚을 능력이 없어 보이는데 문서 하나 줄 테니까 내 밑에서 평생 종살이 하겠다고 여기 도장 찍고 맹세하라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야고보는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참고 인내하는 건 좋은데 사람들의 그런 부당한 요구에 비굴하게 무릎 꿇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는 건 좋은데 비굴하게 부당한 상황에 무릎 꿇지 말고 사람에게 충성 맹세할 필요 없고 그냥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그런 건 그렇다고 떳떳하게 말하고 신앙인답게 살라고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 균형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요 결론적으로 강조하는 것도 이런 맥락인데요. 떳떳해야 한다. 부당함을 참는다고 비굴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8절을 마지막으로 읽을까요? 8절 다 같이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의 분명함을 믿고 마음을 굳게 먹고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성경 말씀이 그냥 듣기 좋은 말씀이네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원치 않습니다. 마음을 굳건히 하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을까요? 몸은 운동을 하면 근육이 단련이 되잖아요. 마음의 근육은 어떻게 키워갈 수 있을까요? 제가 또 이것저것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심호흡을 잘 하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심호흡을 잘 해라. 이 마음이 굳건하지 못하다는 건 불안정하고 요동치기 쉽다는 건데 호흡만 제대로 해도 불안이 해소가 되고 마음이 안정되고 굳건해진다.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그러나 너무 큰 걱정거리나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에는 심호흡만으로 안 되니 신경 안정제를 필요하면 복용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분, 약이라는 거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 약을 먹었는데 이게 또 소화를 안 되게 만들어서 소화제를 먹어야 되고, 약이라는 건 장기적으로 복용할 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곳에서 조금 더 치유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텐데 제가 조금 더 책을 뒤져보니까 이런저런 권면들을 많이 의사 선생님들이 해주더라고요. 어떻게 마음을 강건하게 다잡고 생활할 수 있느냐, 실수에 너그러지는 법을 배우라는 권면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성장하는 것이 사람의 삶인데 너무 지나간 실수에 연연해서 마음 졸이고 요동치며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몸을 움직여서 운동을 해라. 육체적인 운동이요, 우리 마음의 부정적인 감정을 씻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은 그냥 놓아주는 것도 배워야 된대요. 그리고 제가 가장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감사함에 집중하며, 감사하는 것들에 집중하며 살아가라. 그게 마음을 강하게 만든다. 제가 실제로 이번 주 중에 신방한 우리 성도님 청력이 30%밖에 남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귀를 기울이시더라고요. 잘 안 들려가지고. 근데 전혀 구김이나 눌림이 없으세요. 목사님, 제가 손과 발이 튼튼하고요, 생활하는데 일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와, 저게 감사함으로 생활하는 사람의 넉넉함이구나. 정말 마음이 강건하시구나.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은 변호사신데 법정에서 판사님 말이 잘 안 들려서 이렇게 하니까 판사님이 사정을 알고는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내가 변호하는데 더 유익이 된다라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그 상황을 잘 감사로 승화시키는 모습을 제가 곁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마음을 굳건하고 강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제일 제 마음에 와닿던 강의는 뭐냐면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 하신 강의가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김기성 목사님은요, 우리 내면 안에는 박수와 갈채를 받고 싶어하는 박수꾼이 저마다 이 안에 있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SNS에 글을 올리면 사람들이 좋아요로 호응해 주기를 바라고요. 싫어요, 나빠요, 이런 거를 받으면 왠지 시무룩해지고 이런 어떤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요구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좀 생각해 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행복의 주체가 나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넘어가 있다는 거죠.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내 행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평정심과 내 마음의 굳건함과 내 마음의 상태가 내가 아닌 상대방이 나를 칭찬하느냐 비난하느냐에 따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고 다 칭찬받아야 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면 내 정신 건강과 마음 건강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기성 목사님은 사람의 인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힘쓰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에 바로 서기를 힘쓰고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나는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강인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예를 드셨어요. 우리 성경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 화면에서 같이 읽어볼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관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관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 사람들의 눈에 들기 위해 애쓰는 거 아니고요. 사람들의 비유 맞추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거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힘쓰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뜻에 내 모든 삶을 드리고 헌신하기로 작정하신 그리스도의 존귀한 종들이 여러분 맞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점검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내 삶을 다듬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애쓰는 진정성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마음이 강한 사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와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바울뿐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세상의 부당함과 어려움을 당당하게 이겨냈던 여러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기자의 시편 46편의 고백과 선언을 우리의 선언으로 같이 고백하면서 오늘 설교를 좀 마치고자 하는데요. 우리 화면에 시편 46편 한 절씩 교독할 텐데 여러분이 먼저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길이 참아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덕스러운 사람의 눈높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에게 인정받고자 거기에 마음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세상에 무서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당함과 부조리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똑같이 대응 안 하면 내가 점점 밀릴 것 같고 두려우시죠? 아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한번 믿어보세요. 여러분이 앞서 나가시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기회를 상실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조금만 참고 조금만 하나님의 방법을 구했다면 놀랍게 해결될 일들이 내가 성급하게 조급하게 튀어나감으로 더 얽히고 설키고 꼬이는 것,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든든하게 하나님의 뒷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세요? 세상에 어떠한 것도 막아설 수 있는 요새이고 피난처가 되세요. 바라기는 이 고백이 성경 기자들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능력 있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때때로 힘에 겨울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믿으십니까?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진정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단순한 입술의 찬양의 고백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관할하십니다.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제가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맞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당당하게 길이 참으며 마음 굳건히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삶에 눌리지 말게 하시고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아 능력 있게 당당하게 맞서 살아가는 저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으로 저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우둔하고도 뿌리 깊은 죄성이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으로만 고백하고 내 삶에서 붙잡지 못하고 살아온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진정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나의 요새이시고 방패이시고 산성 되신 하나님을 나의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비열합니다. 하지만 주님, 세상과 똑같이 저열하게 맞서지 말게 하시고 오래 참는 가운데 하나님의 타이밍을 보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당하게 맞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